할렐루야 11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역경의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찾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듣는 자나 자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입상감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립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래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제가 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2월이 알고 보니까 4주밖에 없네요. 네, 2월을 5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설교를 5주로 나눠가지고 5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서 끝내려고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매주 이렇게 주제가 나가지만 동시에 또 그 매주 주가 다 모여가지고 한 달에 결론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3월 1일이더라고요. 네, 3월 1일주는 설교입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한 주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결론적인 이번 달의 결론적인 부분이 한 주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악랄해질 수가 있지? 저렇게 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심판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 스스로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내 모습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집사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때로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 악한 모습에서 많은 모습에서 악한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참 많은 곳에서 그런 악함의 모습이 드러져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악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그런 악을 저지르고 정말로 도저히 이보다 더 악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참 많이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로 그것이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예, 중세기 한 2, 3세기 동안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학자들은 10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녀 사냥이란 그런 이름 아래에서 죽어갔던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니까 대부분 누가 죽었겠어요? 예, 대부분 여성들이 죽었겠죠. 네. 지난 유럽 여행 갔을 때 독일에 우리가 갔었는데 그 로텐부르크라는 그 마을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네. 그곳이 정말로 성탄 행사 그 어떤 기념품을 파는데 그렇게 큰 기념품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그 로텐부르크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두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신문에 걸려가지고 뒤집어쓴 제목이 있었는데 바로 마녀였어요. 너희들이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면 살려주겠다라는 이름 하에 빵 제조업자인 엘제 그비너라는 이 여인을 마녀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빵 만들고 있다가 마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페이라는 이런 고문을 가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몸을 묶어요. 몸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뒤로 이렇게 묶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높이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줄을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갈비뼈로 떨어지겠죠. 갈비뼈가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계속 네가 마녀가라고 자백할 때까지 형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녀가 불지 않으니까 자기의 딸을 잡아와가지고 그녀의 딸을 잡아가지고 앉혀놓고 네가 마녀를 부르지 않으면 네 딸도 죽는다 라고 말하니까 그녀가 결국은 다른 두 여인을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1601년 12월 21일 날 화형을 그 로텐부르크 성당에 광장 있죠. 거기에서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그 화형을 집행했던 주관자들은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앉으면서 웃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형을 당하는 마녀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 불법적인 악마 연애에 참석했다. 악마의 꽃무늬를 따라다닌다. 또 암소를 죽였다. 우박이 왔다. 농작물을 망쳤다. 이런 죄예요. 도대체 죄라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뒤집어 써서 그녀들을 결국은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화형을 시켰냐면요. 화형이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불은 뭡니까? 화형은 결국 뭐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체를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고 중세 교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마녀들은 아예 그냥 몸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부활도 못하게끔 나중에 그런 아주 종교적인 아주 그런 형벌을 영혼 소멸의 형벌을 아주 내렸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마녀 사냥에 대한 그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결국 사과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마녀 사냥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정말 인간처럼 인간같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태워주면서도 웃고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월은 고난을 넘어 은혜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난스러운 5 스토리를 제가 가지고 왔고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외적으로 그는 무시받고 또한 그는 멀리 있던 자였음을, 또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미치광이로 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또한 지난주는 자신의 가족과 이야기를 빼앗기면서 죽음의 순간에 처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정말로 가장 인간으로서 최악까지 떨어지는, 가장 그 악의 죄 청정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 삶 속에서 배워야 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정예원 청년. 네. 네. 아침에 영어 학원 몇 시에 나가요? 8시에 나가요? 그래요. 이쯤 나가죠, 우리 예원이가요. 예. 우리 예원이 오늘 교회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나는 무엇을 축복할까 나는 그걸 생각해 봐요. 예.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스토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2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던 다윗에게는 한 번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었고 한 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 다윗의 현상은 오늘 현상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지난주에까지 보면 남의 나라에서 정말로 도망치고 또 정말로 블레셋에 빌부터 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다윗이 지금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서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조금 앞으로 가보면 사무엘 5장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현주소예요.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요. 이것이 다윗을 지금 현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다윗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이 일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해 한 3, 4월쯤 되면요, 겨울 우기가 멈추고 이제 전쟁 시기가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을 이제 다 이기고 이제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어. 그래도 이 왕들이 항상 전쟁에만 앞장섰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왕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항상 왕들이 앞에서 나가서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왕이 앞에서 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1절만 보더라도 오늘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니까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지금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 있어야 할 그 자리인 전쟁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니까 오늘 결국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전쟁하지 않으니까 무료한 거예요. 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걷고 있는 건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 바람이나 쐬자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그는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한 여인이 하필이면 그때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밧세바입니다. 그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저는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눈이 정말 좋았나 보다. 아마도 자기 바로 앞에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는 아니었을 텐데 분명 거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가 눈으로 그걸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몰라요. 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가 무료해가지고 옥상 올라갔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순간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망원경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아, 망원경을. 네. 그 당시에는 망원경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료했던, 즉 무료해서 왕궁을 거nos는데 한 여인의 목욕을 보게 되고 그는 마음을 순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가 일어나요? 불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갑자기 무료했던 마음이. 다시는 당장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라고 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려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밧세바가 다윗을 본 후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오 너무 멋지다 이 남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밧세바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첫눈에 반했어요. 나는 사귀어요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본문에 쭉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11장 지나 쭉 가다 보면 다윗이 권력과 완력에 의해서 이 밧세바를 범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녀가 임신까지 하게 된 사건으로 점점점 일이 커지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터 안 나갔고 그냥 옥상 올라갔고 그냥 봤고 그냥 불렀고 그냥 동침했고 했는데 임신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점점점 커져버린 것이지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라는 타이틀보다 우리는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가에 항상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에 집중해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오늘 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11장은 그의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름 하나 나오는데 바로 우리아가 나옵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처음 듣는 이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우리아는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본문에 보면 1절 보니까 지금 라빠에 싸우러 나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장수의 주군이라고 하면 그 장수의 가족을 위해서, 그 장수를 위해서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이라면 그 장수의 가족을 살펴주는 거,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것이 주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다윗은 전쟁하러 나간 장수의 완해를 지금 오히려 범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질적으로 나쁜 다윗에 대한 모습을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나빠요. 악독적이에요. 악해요. 자신이 싸워 나간 장수의 아내를 불러다가 그 아내를 동침하고 임신시킨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질적으로 나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악함은 거기서 끝나자고 본문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도 볼게요. 다윗이 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기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있었고 요압 바로 밑에 우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요압에게 기배를 하면서 우리아를 좀 보내라. 왕궁을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전쟁 준비하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왕이 부르니까 오래 알겠습니다 하고 좀 말 타고 신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자 6절로부터 13절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물어봅니다. 너 혹시 다윗 밧세바에게 뭔 일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기분이 싹 좋아졌어요. 지금 다윗은요, 전쟁이 어떻게 이기든지 말든지 군사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만 혹시나 밧세바가 지금 돌아가가지고 편지해가지고 당신의 왕이 나를 보냈어 라고 혹시 그런 소식이 전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쓱 좋아지면서 오늘 다른 계략을 좀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너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선물까지 남겨주면서 집에 가라. 그러면서 네 아내와 동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밧세바 어떻게 상태예요?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동침하고 나서 임신했을 때 사실이 나타나면 너의 악이다. 라고 지금 그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쁜 놈이죠. 진짜 이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 철두철미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특별하게 행동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부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왕보다 더 위대한 그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양심이 찔려가지고 우리아야 미안하다. 내가 왕으로서 못된 일을 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잔머리가 참 좋아요. 여기서 또 하나를 또 한 수를 또 내다봐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정말로 지구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랬냐? 왜 안 갔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딱 생각 딱 든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럼 내일 아침에는 너희 집에 가지 말고 성문 앞에 자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네가 그렇지 꼭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밧세바를 내 아내로 그냥 삼아버려야겠다. 네가 밧세바랑 동침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오히려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대놓고 그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총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중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게 죽게 하라 하였느라. 아멘. 이렇게 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아를 전쟁하는데 성 앞에까지 제일 앞에가 보내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성 앞에 가면 뭐 맞아 죽어요? 활 맞아 죽지요. 성 앞에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성 앞에 서면. 그런데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앞에 내보내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뜻대로 우리아를 제 앞에 보냈고 결국은 그는 적의 쏜 화살에 맞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은 큰 우리아의 죽음이 다윗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크게 대노합니다. 20절에 가보면 노하면서 어떻게 그런 하수 같은 일을 벌였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하수 같은 전략을 세웠느냐. 어떻게 우리아를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느냐. 진짜 나쁘시기네. 와, 어떻게 이런 연기도 아주 그냥 최우수 대상감이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명령해놓고는 다른 장수들 앞에서 다른 신하들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 위대한 장수 우리아가 죽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군사가 장수가 제 앞에 선단 말이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와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집어 던질 뻔했네.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기 쓸 때 읽을까요? 이런 개쓰레기. 제가 설교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썼는데 이거 쓰니까 읽었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의 아내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 모습 중에서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다윗이 정말 가장 악하다고 느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왔는데 이 장면이에요. 14절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 이름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아가 지금 제일 앞에 나갔다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명령하면 요압이 명령했어요. 근데 그 요압에게 뭘 누가 편지를 썼다고요? 다윗이 편지를 썼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요압아,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싸우게 해라 라고 다윗이 썼다고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아는요, 다윗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예쁜 아내 줬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요. 왔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편지 들고 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독한지를, 정말로 어떤 죄의 깊은 곳에 빠졌는지를 알게 되겠죠. 최악의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봐도 이보다 악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가 이 다윗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이 성경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처럼 위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의 최고의 정점을 지었던 사람과 동시에 죄의 최악의 정점을 지었던 사람과도 같아요. 그 폭이요, 어마어마해요.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그 악이 끝이 보이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무릎에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운데서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뢰 가운데 살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때로는 제 가운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실패를 인해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게 돼요. 모든 것을 놔버리고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극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난적이고 괴로운 순간을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윗의 그 나쁜 것, 성경 이야기는 이래요. 다윗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정말 나쁜 놈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그 모든 나쁜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은 위대하다. 다윗은 위대하다.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해요. 왜요? 그가 이제 후반에 좀 나갑니다만은 12장 13절에 가보면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말해요. 뭐냐? 나단 선지의 책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요. 11장에서 있었던 이해를 한 장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위대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단 한 장의 차이로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다시금 돌아와요. 그 이야기를 우가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찬양을 바로 10편 51편 이야기인데 찬양을 한번 할게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내용을
예수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처럼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악랄하고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악을 다윗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다윗처럼 그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 돌아오면 어떻게 다윗처럼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말합니다. 너는 정직하느냐? 너는 의로우느냐? 네가 비록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의로움을 다하여 정직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보신 성령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죄 때문에 하나님 혹시나 빼앗아 가실 겁니까? 혹시나 취소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심상이 다 적도록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삶 속에 살아왔지만 또 그 괴로움 속에 살아왔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또한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래요.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말한다면 그에게 형들이 있었고 그에게 정신부이 있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대리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요? 정신부도 아니고 첩이었던 그리고 그의 가늠을 통해서 낳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가고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요. 죄를 짓지 않고 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죄를 통해서 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로움을 찾고 정직함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삶으로 살고자 애쓰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잊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 위대하다, 또 아름답다, 더 거룩하다라고 우리의 삶을 칭해주시고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뭘 할 것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죄를 아니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받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예전보다 더 위대한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중심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타느냐, 사울처럼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고 더 길을 넓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그 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생각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하였다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